3월 29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나무들 가운데 그 나무의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운데 우리가 과수원을 생각해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과실수는 그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 과실수이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아마 농장 주인에게, 농부에게 꺾여서 불태워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본질을 잃느냐가 그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본문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인데 때가 이른 때에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더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이튿날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무가 뿌리까지 마르는 일이 하루 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이나 열을 가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어서 그러한 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뿌리부터 그 잎사귀까지 마르는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표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때가 아닌 때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도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질을 지킬 것을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에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5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용서에 대해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기도 가운데 자복이라는 부분으로서 우리 죄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가 성도의 본질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용서에 대하여서도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과, 그리고 그 용서를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2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의 입장이, 즉 본질적인 가치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함정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되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3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함정을 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본인들이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부터라 라고 말하면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요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불러일으켰던 그 요한의 사역이 부정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부정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말할 수 없고, 또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단순히 역전적인 질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질문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금 제자들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성도의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서 우리의 성도의 가치를,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